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하에 이렇게 수요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3일 지나고 이렇게 다시 뵙는데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 치르다가 이 자리에 모이신 줄 압니다. 가정에서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일터에서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관계 가운데에도 우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전혀 싸우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겪는 내적인 갈등이나 아무도 모르게 싸우는 전투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젊은 교구 5교구를 담당하여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젊은 시기에 양육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부부 사이에서 처음 가정을 세워가니 얼마나 심한 영적 전쟁을 겪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정과 직장과 관계, 미래의 문제 앞에서 버티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할 것인가? 주님께 맡길 것인가? 항상 그 내적인 갈등 가운데,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쉽게 지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와의 갈등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와 사이에서도 많은 문제 가운데 혼자 지쳐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라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있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데요, 목사님 저는 평화주의자라서 싸움 같은 거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매일 겪어내야 되는 신앙의 현실이 그런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전쟁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전쟁 중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리는 인생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다룰 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양극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요즘 세상에 귀신이 웬 말이냐, 영적 전쟁이라니 라고 치부해버리는 극단입니다. 무관심해요. 세상 살기도 바쁜데 그 영적인 문제까지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 나는 성실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이것이 적의 존재를 무시하는 위험한 태도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이 성경에서 우리는 어디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명확하게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쓰는 만큼 사탄은 그 반대 극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잉 반응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정말 사탄으로 모든 것을 귀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너 기도 안 해서 감기 걸린 거야. 그리고 차가 막히면 사탄의 방해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모든 것을 사탄으로 풀어내는 거죠. 차가 막히는 게 사탄의 잘못입니까?
내비게이션이 막히는 길로 인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가 예배 오는 자리를 늦게 한다거나 그런 방해와 해방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사탄으로 묵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많이 묵상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 관심사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여기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핵심은 순서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다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출발해야 되잖아요. 이미 겪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현실이면서도 영적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영적 전쟁의 출발은 하나님 저 이제 영적 전쟁 할 거예요 라는 그 내 의지와 내 기와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공급원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마귀와도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공급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면 그 싸움의 결과는 철저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공급원을 다시 깨닫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영적 전쟁의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악에서 구한다는 것,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을 하면 악한 자로부터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악한 자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를 장악한 이 땅에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악의 세력은 죽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구하셨잖아요. 공생애 가운데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는 삶, 그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누구냐면 주님의 명령을 받는 병사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임무를 받아서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런 전투 병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악한 세력 앞에 쭈글쭈글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는 악한 존재가 어떠한 자들인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 영적 전쟁의 대상에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기 한 절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씨름 경기 잘 아시죠? 위통을 벗고 삿바만 차고 이렇게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잡고 서로 땀을 흘리면서 거친 호흡을 같이 나누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경기가 씨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혈이 무엇일까요? 피. 혈과 육. 그 영어로 보니까 flesh and blood더라고요.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피,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상대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human being이 아니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사탄의 대리자인 사람과 다투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번지수가 틀리면 크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12절 전반부에 나오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나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말 안 듣는 자식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엉뚱한 데서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상대와 싸우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과 다투는 거예요. 내 안에 불편하고 해소되지 못한 더러운 감정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인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것들이 표출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서로를 향해 마음의 칼을 겨누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사람 뒤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기 시작하면 잘한다. 사탄이 뒤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웃고 있어요. 우리가 혈기를 낼 때마다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네? 내가 이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닌데,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모습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전략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게 나 오늘 너 공격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게 들어오면 알아챌 텐데 스물스물 몰래 이렇게 우리를 잠식시킨단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대충 해도 구원받잖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너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너 혼자 왜 이렇게 예민해? 너도 피곤한데 자고 게으르게 행동해 라고 사탄은 우리를 앞에서 속삭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기보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과 같이 행동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열매는 아니었어. 중앙 가운데, 동산 가운데 있는 한 나무였어. 사탄이 꽂은 그 의심에 대꾸하면서 더 사탄의 그런 계략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전쟁의 공격을 우리가 스물스물 잠식당할 때 끊어내야 돼요. 이게 아니네. 이거는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적은 저기 있는 사탄이야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적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대적을 4가지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첫 번째로 통치자들, 우리 세상 가운데 군림하는 통치자들 있죠.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데 특정 지역, 특정 분야, 특정 시기에 특정 영역을 장악하는 세력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도박을 하는 그런 카지노가 많다는데 도박의 영이 잠식하는 거죠. 특정 지역을. 마약이 그렇게 넘쳐나는 미국의 도시들이 있다는데 특정 지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기가 좋아요. 루시퍼처럼 높아지고 너 하나님보다 영광 받아야 해, 그런 영역을 또 합니다. 경제적인 분야는 어때요? 돈이 최고야, 돈에 여기에 투자해야 돼, 이런 거에 잠식될 수 있죠. 특정 시기는 무엇입니까? 10대, 20대 아이들이 마약과 섹스와 돈에 중독되잖아요. 그렇게 게임에 중독되잖아요. 어떤 시기를 가운데에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들입니다. 권세 잡으면 어때요? 힘을 갖잖아요. 힘을 갖는 것은 마귀의 속성, 힘을 갖는 것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마귀가 교만하게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조정하는 거죠. 특히 앞에 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마귀가 그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그 밑에 있는 그 말씀을 듣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마귀의 그런 나쁜 것들이 흘러갈 수 있겠죠. 앞에 서는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시민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악한 세력과 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쿠자나 마피아들, 그리고 조직폭력배들, 이런 악으로 흘러가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세력들이 있고 인종차별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 이렇게 그들을 움직여서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이 직접 부리는 영들인데 그 모든 악한 영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그런 상태를 숨기고 있어요. 자신을 미화시키죠. 유혹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도록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위장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죄악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성도는 싸워서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잘 알고 잘 싸워야 합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했던 네 부류의 악한 세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전략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무질서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점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그 약점을 잡아서 경제적으로 유혹하고 염려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관계에 약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오해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그렇게 이용합니다.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교만하게 되고 박수 받을 때 교만해지고 시기하고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만나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시험에 들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혈과 육으로 사람을 대했을 때 저 사람 성격 이상하네 라고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오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줄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탄의 계략이야,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화평해야 되는 이 시간을 사탄이 그렇게 가로채는구나 하고 내가 상대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바르게 바라볼 때 비로소 미움이 멈춰지고요, 그리고 긍휼과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춘기 자녀를
방학 2달 동안 아침에 깨어있니 확인하며 저도 혈기가 막 올라오고 아직도 12시인데 자고 있니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오늘 저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말을 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너를 상대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스스로 잘할 수 있지만 너에게 화내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할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걸까요? 교묘하게 하고 이용하게 해서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단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그런데 더 막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전도하는 거, 자기만 잘 믿지 또 전도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치명적으로 싫어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사탄의 끝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첫 번째 전략이 실패했을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성도의 무력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을 가로막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실패하면 그 다음은 믿는 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해 주는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분주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아프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영적 전쟁 안 해보셔서 사탄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사탄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최정방이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틈타고 마음으로 틈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이 다치면 그것은 우리가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타격을 입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 사탄은 자신의 메시지를 교묘히 주입합니다. 예수님 팔아, 은삼십에 팔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둥지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릴 때 갑자기 큰 죄악에 빠뜨려서 무너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무감각하게 그러한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조금씩 지치게 하고 조금씩 혼자로의 생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조정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너 저기 쌓인 집안일 있지 않니? 말씀을 보려고 하는 다른 일이 더 급해 보이는데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가운데 차갑게 식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 내 형편에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타협의 생각이 자꾸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타협하면 할수록 주님께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생각으로 그렇게 타협하는 생각이 옳다면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겠죠. 우리를 하나님 더 가까이 데려가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만족해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간다면 그거는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는 조금씩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이미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치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가는 대로, 이 마음이 행동하는 대로, 느낌대로 우리가 싸움에 나가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전장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전장 가운데 우리를 맨몸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와 공격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원래 누가 입냐면 로마 군인들이 입었어요. 전신의 갑옷, 전신갑옷.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잡혀가서 압송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택연금으로 이제 거기에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군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들의 옷차림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 성도가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쓴 것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 절 되니까 저와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전장에 나갈 때 특수한 장비로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럴 때 이렇게 완장을 갖추고 완벽하게 입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 성도인 우리에게 이 옷을 주셨거든요. 모두가 갖춰야 할 기본 장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무거운 갑옷을 지탱하려면 중심인 허리띠를 쫙 잘 매야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중심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분별이 흐려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방향이 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가 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입니다.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 있는 흉배죠. 이 의의 흉배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너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살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너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내 의로 맞설 수 있나요? 우리 의면 우리는 이 의의 흉배를 입지 않아서 이미 죽었을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흉배를 입었을 때는 우리 가슴을 보호하고 그 정죄의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 죄인 맞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 라고 그 의의 흉배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을 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발이 좋아야 전장터에서 걸어다니고 뛰기도 하고 합니다. 험한 길도 갈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탄은요, 그냥 화살을 쏘는 거 아니라 불화살을 막 쏘거든요. 날아가서 불타서 죽게 해요. 그 사탄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 의심, 불안, 분노, 낙심 같은 화살들을 다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방패를요, 나 혼자 들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이사이로 팔이나 어디나 맞을 수 있잖아요. 방패들끼리 모아서 막아내면 어떠한 틈도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불화살이 주는 낙심 이런 거 아니,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 너희의 공격에 나는 죽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사탄이 공격하고 일하는 장소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생각으로 투구를 잘 쓰고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머리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머리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즉시 선포되는 그러한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책 하나 들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내 것으로 이게 소화가 돼야 이 말씀이 무기가 될 텐데 말씀을 전혀 모르고 공격에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서 그 말씀으로 사탄의 깊은 속셈,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악하고 상한 것을 도려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성령의 검을 닦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봤던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더 와이즈를 또 진행할 때도 그랬고, 또 첫째, 둘째 출산할 때 그 미국에서 먼저 상영하였던 그 기도의 힘, 워룸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았고, 마더와이즈를 할 때도 젊은 자매들에게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알렉스 캔드릭 감독의 기독교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볼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조금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저작권이 좀 걸린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 포스터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귀신이 나오는 영화는 아니에요. 이 영화는요, 화려한 전투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깨어지기 직전에 한 평범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를 남편에게 다 찾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관심 없고 소홀합니다. 자녀가 몇 학년인지, 어디에서 클럽 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요, 아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불만족합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녁 식사 시간에도 싸우고 늘 싸웁니다.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가정은 더 파괴되어져 갑니다. 남편과 끊임없이 싸우던 어느 날 이 엘리자베스에게 노년의 크리스천 클라라 할머니가
클라라가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클라라는 엘리자베스에게 당신은 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적으로 삼고 싸우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 믿음이 좋았던 클라라 할머니는 엘리자베스에게 진짜 적은 남편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권면하고 일적으로 만났는데 이렇게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작은 옷방 하나를 보여줍니다. 미국 가정에는 옷방 그 벽장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옷을 이렇게 보관하는 조만한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여주는데 그곳에는 옷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대로 이 방이 워룸이라고 불리는 방입니다. 그곳에는 옷이 아닌 기도 제목과 성경의 구절들이 벽면 가득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이름이 기도실이 아니라 워룸이라는 것입니다. 워룸이라는 원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시 상황 가운데 군대에서 이제 전투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전략 작전실이죠. 뭐 벙커 같은 지하에서도 작전실 참모들이 모여서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적을 파악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워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평시를 살아가고 있지만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본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의미에서 워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클라라가 그렇게 워룸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클라라에게 도전받은 엘리자베스는 자기도 집안에 있는 옷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들도 많고 신발도 많은데 하나하나 버리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기도를 하려니 따분하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기도에 잘 집중을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씩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씩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이 엘리자베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비명을 지르며 남편과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저 전략 작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가로막아 주셨습니다. 남편이 파직을 당하는데 그때도 이 여인은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상하다. 그리고 저 방을 그 엘리자베스가 만든 그 방을 보고 남편이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 벽장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여주인공은 이 벽장을 기도의 골방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혈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남편이 봤을 때 아내는 온전치 않기에 싸우는 거죠. 또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온전치 않은 죄이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안다면 우리가 상대할 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고 사탄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 종결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쟁에서 무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전신갑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령부가 통신이 끊어지면 그
병사들이 헤매잖아요. 통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들어야지 이 땅에서 행동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아무리 평온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시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주님의 전사들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를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삶이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죠. 누구나 하죠. 그렇게 말하지만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시원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도피처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대적의 진영을 향해 공격을 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하나님의 군사 명령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이라는 군사 교범을 따라서 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또 정밀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혼자 있는 양입니다. 그 양을 공격하기가 수월합니다. 우리는 오늘 수요일에도 나와서 수요 사경회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보여줬죠.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방패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설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또 내 뒤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 함께하는 그 믿음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전우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맨손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으셨죠. 다시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이라는 검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쳐내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근거로 얘기해버리니까 사탄은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위급할 때 쓰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권을 맡기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고,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붙들면서 영세교회라는 군대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중보할 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마지막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결과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선포된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패배자처럼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붙드시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사탄과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승리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여기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녀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승리자로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시가 아니라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엉뚱한 적과 싸우며 사람을 향해 분노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함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배후의 영적 실체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주시고 의의 흉배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주셔서 어디서든 복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로 생각을 보호하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무릎으로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기로 결단한 주의 군사들 위해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